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먼데 있던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혀 한평생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시온에서 넘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들은 죄악에 넘어졌습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소망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는 전에 죄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으나 이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이전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중에서 죽는 자들이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기를 바라셨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불러 주의 전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공의로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니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의를 따라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으나
이방인이었고 소망도 없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신자는 전에 멀리 있던 자였으나 이제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살아가게 된 자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와 멀리 있었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기울어져 있기에 늘 악한 것을 계획하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무한한 것을 잃어버렸으니 그 안에 공허함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던 우리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셨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그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합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이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두 가지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먼저는 그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바다의 흔들림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그 권능으로 모든 소요도 잠잠하게 진정시키십니다.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를 내리셔서 그 싹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권능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전에 궁핍한 자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충만해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빈곤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늘 빈곤했죠. 돈이 없어 빈곤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 빈곤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빈곤함은 좀 더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도 공허함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 사이에 살아가도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외적인 삶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가난과 궁핍함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고단한 인생 가운데 의지할 것 없이 내던져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러한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그는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빈곤한 인생을 충만하게 바꿔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주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고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마땅한 일입니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 주님이 공급하신 것들로 만족하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그의 다스림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